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을 했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분별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그 도시를 방비해야 할 책임은 사울 왕에게 있었죠. 근데 사울은 내려오지 않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근데 함께 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오합 지졸 400명, 이 400명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울에게도 쫓기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와서 구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 됩니다. 또 그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그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쭈어 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왔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테니까 가서 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그야말로 사울에게도 죽을 수 있고 또 블레셋에게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수행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일라 백성을 구원을 했죠. 이제 그일라 백성들에게 다윗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얼마나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고마웠겠습니까? 사울은 왕이면서도 와서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도와주었고, 만약에 다윗이 오지 않았더라면 블레셋에 의해서 죽거나 다 빼앗기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말 다윗에게 저를 10번을 더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근데 좋은 일에 막아 낀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 성을 포위하기만 하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참 신기하죠. 사울도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교만했고 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왕이지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잘 되면은 자기 영광이고 못 되면은 하나님 탓하는 핑계대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둘러대면서, 그런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표만 얻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 성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다윗이 접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사울이 나를 잡기 위해서 이 성을 포위하러 온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전에 하던 것처럼 얼른 도망을 가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꼭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네가 가져온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요 좀 특별하게 지은 옷인데 그 앞에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앞에 보석 12개가 있죠.
어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쓴 견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옷인데요. 여기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호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림과 둠밈은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지, 이게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이고요, 둠밈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패 안에 돌을 넣어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흰 돌을, 멈추기를 원하신다면 검은 돌을 뽑게 해주십시오 라고 돌을 딱 꺼내었을 때 흰 돌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거다, 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비 뽑기와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해당되는 돌이 나오면은 그 의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다 되지 않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또 구약에 보면은 어떨 때는 꿈으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이 우림과 둠밈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옛적에 이 구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만약에 너희가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고, 만약에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이 말씀, 이제는 종결되었다, 이제 다 쳐진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계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고, 떠오르게 해줄 것이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자기의 음성을 막 들려줄 때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있는 성도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바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덮었다가 딱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딱 짚고 여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첫 번째 나온 말씀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한 번 더 딱 덮었다가 딱 펼쳐서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4번이니까 마음은 되게 안 좋지만 다시 덮었다가 딱 펼쳐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딱 나왔습니다. 오늘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꾸준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읽어나가다가 보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부딪혀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하나님, 사울이 이곳으로 온다라고, 이 그일라 성으로 온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넘겨주리라. 이거는 뭡니까?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돌변을 해서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죽음이었죠. 억울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배신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노했겠죠. 그리고는 그일라 백성들을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라고 하면서 다투거나, 아니면은 힘이 있으니까 죽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은 나중에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들의 갈 길을 갑니다. 떠나갑니다. 그 어떤 일도 그일라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죠. 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분노가 솟아오를 것이고, 인간인데, 사람인데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가 그의 마음을 자리 잡았을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순간에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성도에게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성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에게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저만 손해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만 가시고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네가 양보해. 야, 네가 손해 좀 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냥 내비두고 왜 저만 자꾸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양보하고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참 억울한 일, 하나님 왜 자꾸 저만 도망다니게 하시고 왜 자꾸 저에게만 이러시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억울한 것은 뒤로 두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손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쫓겨갈 때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죠. 왕좌를 내려놓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갈 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기 언덕 위에서 다윗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서 위에서 돌을 굴리고 먼지를 굴리면서 저주를 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그 장수가 그러죠. 당장 올라가서 저놈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두어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다윗은 그 억울한 일을 내가 참고 가면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일라 백성은 배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조용하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떠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듭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만 자꾸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게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당할 만한 것도 보호를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해도 또 당하지 않더라도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 그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